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를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생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3일 예배를 이어서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지 않는 만큼 심판하시고 반드시 형벌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한 죄로 아담과 하와가 형벌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형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은혜를 베푼 인간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알고 어떤 모르고 어떤 상관없이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아주 무섭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부정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정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량만큼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그 여러 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범하면 다 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으로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불의하게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하지 않게 하여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과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성경은 다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안 이루어진 것을 보질 못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들이 이제 얼만큼 남았느냐. 율법을 범한 자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약시대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 거기 상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서운
좋은 심판을 받았죠. 그들이 육신이 그 무서운 저주 속에 빠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라는 말은 그 말씀을 벗어나면 은혜를 만날 수 없고 축복을 만날 수 없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바로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본능에서, 의지에서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는 그 집으로 신방을 가야 하며 전화해서 권면해서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야 되며, 왜 나는 기관장이 나를 관리해야 되며 구역장이 나를 관리해야 되고 지역장이 나를 관리하고 교구장이 나를 관리하고 교회가 관리하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애가 터지도록 설교해 가면서 나는 관리 대상이 돼 있는가라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아직 사는지 죽는지, 복인지 저주인지, 사망인지 생명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할 것이냐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몰라.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말해. 야, 공산주의하면 너희 다 가난하지. 이 동네 사람 부잣집 말이요. 다 논밭 뺏어서 다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다 농사져서 똑같이 나눠 먹는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면 부잣집 눈뱀이 재산 다 뺏어서 나눠 먹으면 공산주의가 좋네.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자고 78%가 동의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78%가 동의를 했는데, 그럼 78%면 그냥 여지없이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가, 이 막수주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아주 적은 프로수 22%는 아니다 그랬어요. 민주주의 해야 우리는 잘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세울 때, 그때 우리나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가 먹을 것을 보내준다. 그때 소련이 잘 살았거든요. 러시아는 옛 소련의 후예들이니까요. 그리고 소련이 훨씬 미국보다 군사도 발전했고, 여러분 달나라도 소련이 먼저 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련은 어마어마한 나라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런 나라에서 원조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해준다. 공산주의 하자. 78%는 지금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자고 할 거 아니에요? 22%가 반대야. 근데 78%의 반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이 사람이
똑같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럼 좌우 합작하자. 좌우가 뭐냐? 예? 요새도 좌파 우파 그러잖아요. 자, 이 좌쪽이 어느 쪽이냐? 공산주의 하자는 쪽, 민주주의 하자는 쪽. 이게 좌우를 합작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좌우 합작하면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앞에 배겨냅니까? 다 잡아다 죽이면 끝나버리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아세아의 민주주의의 이 전시장, 쇼룸으로 만들어달라. 근데 미국도 좌우 합작하라는 거예요. 왜? 아직 미국도 공산주의를 그때 잘 몰랐어요. 왜? 공산주의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이 막스나 레닌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직 해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국에도 그게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때 공산주의 해도 못할 뻔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는 소리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이북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이북 사람들이 막 남한 땅으로 수없이 막 넘어오잖아요. 이제 그들이 다 공산주의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때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뭐 우리가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 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그리고 갖고 싶으면 가져. 보고 싶은 것만 봐. 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권이라고는 요새 틀에 배겼어. 응? 이거 답답하지 않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이번 코로나 시대를 즈음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막 혐오 집단처럼 그런 취급과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혐오 집단이냐? 아니요. 지금도 우리나라 종교사회 속에서 보세요. 기독교가 70% 이상을 박해주의, 어려운 사람 밥 주고 옷 주고 돈 주고 돌봐주는 일을 한다. 이러면서 지금도 어려운 속에. 우리 태안에서도 여러분 기름 유출이 벌어질 때 우리 교회도 가서 정말로 열심히 거기서 기름 닦았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 80만 명 이상이 가서 기름 닦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아. 응?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매수 믿는다 소리를 똑바로 못 듣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자유로우려면 진짜 종교의 이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립되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육체가 행복하고 부족 족장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이 문명의 도시를 떠나서 그토록 비도 안 와 적절한 광야 같은 곳에 광야요 같은 곳이라 광야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시느냐 그 말이야. 배고파 힘들어 어려워 살기 힘들어 사람의 수단으로는 살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잘 들어야 돼. 항상 세상살이에 힘들고 어려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광야 같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살 길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적이 되고 삶이 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후부터 언제 가난하다 소리 들었어요? 힘들었다 소리 들었어요? 어려웠다 소리 들었어요? 그러나 또 어려움이 있었죠. 왜? 독자 이삭을 너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하나님께서 아니 기한이 이를 때 아들을 낳으리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기한이 이르면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생겨났을 때 그 아들이 애주전지 잘 크고 가장 귀여울 때 갖다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너무너무 같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요. 왜 순종하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는 신도 하나님이신데 여기 아브라함의 속에 믿음이 확실한 것이 뭐냐?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했으니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어디서 그런 복의 대를 이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지금은 다 앞뒤가 막혀 있고 꼼짝달싹 못할 만큼 결박당해 있는 것 같으나 현실과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우리를 우겨 쌓일지라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를 싸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의 복을 받는다. 안 믿지? 안 믿어요. 예. 저는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나는 어려서 꿈과 소망이 있다면 밥을 안 굶고 그냥 밥이나 배부르게 먹어가면서 내 평생에 살았으면 얼마나 내가 복받은 사람일까? 바로 그거요. 양식이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옷이 어디 있어? 근데 옷 없는 투쟁은 아니요. 상관없어. 옷은 배고픈 거에 비교하면 옷이 찢어지고 상관없어. 어머니가 겨주기 힘들으면 내가 바늘 갖다가 그냥 요렇게 뒤집어서 안에서 이렇게 기어서 요렇게 다리미를 입으면 그냥 바늘 자국이 하얀 실이 나와도 상관없어. 그 배고픈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까짓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느껴 이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니 이 천하보다 귀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믿어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어드릴 만한 행동을 했는가,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했더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충만해. 예, 누가 우리 연대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집이 없다, 에이 거짓말, 몰래 사놓고 말이야 없는 척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겠죠. 예, 소유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 말이야. 그런 긍주의 목사가 왜 소유가 없어? 다 뒤져왔다 빼돌려놓고 그러고 이거 왜 다 또 빼돌리고 그랬겠지.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이 아예 내가 아무것도 없을진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것은 다 있다고 가정해도 상관없어. 그럼 나는 그 있다고 가정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없으니까 없는 거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어. 뭘 가졌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가졌어. 나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복을 가졌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역을 가졌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루어가며 사는 복을 가졌다 그 말이야. 나는 오늘 딱 죽어도 천국과 영생을 확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과 천국을 갖았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니 천하를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기업이요 축복이요. 육신은 가져봤던들 목숨이 끝나면 다 헛된 것뿐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갖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분이 시골에서 자동차가 어쩌다 한번 가는데 지금 차들은 참 좋잖아요. 옛날 차들은요 그냥 악셀에다를 쿵 밟으면 뒤에서 그냥 검은 연기가 푹 나고, 지금 자동차들이 아주 얼마나 좋은지 차를 타고 보면 차 소리도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느냐? 버스가, 예, 참 버스가 요렇게 앞에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자동차가 요렇게 생겨서 버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네. 바퀴가 요렇게 달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인진이 여기 달렸어요. 여기 달렸습니다. 여기 달렸습니다. 그 자동차가 가려면 털커덕 하니 아주 자동차가 금방 부서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차를 탔는데 이 안에서 이 차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참 지금 여자가 차 안에서 막 뭐라고 방언하고 옛날에는 여자가 차를 타거나 모를 때는 항상 공소명이 있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계속 해대고 의자가 들썩들썩 하더라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기도 마치더니 저 운전사 보고는 말이 나 빨리 내려야 된다고, 나 빨리 내려달라고, 빨리 하나님께서 날 이거 빨리 내리라고 한다고. 운전사가 앞만 봐도 얼굴 봐도 미쳤고 하는 짓 봐도 미쳤고 이 정신 미친 여자이고 세상은 그렇게 봐. 차에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자기도 내가 왜 내렸나? 난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 보따리 들고 가려면 이고 가려면 힘들었는데 차 타고 오면 차가 다 태우더니 내가 왜 내렸나? 근데 차가 조금 지나가다 전복돼가지고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방언 기도를 하게 하는데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현대에 맞지 않고 시대에 맞지 않고 내 환경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것이 현실이요, 그것이 상황이요, 그것이 내 환경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밤낮 육신의 현실, 상황, 환경, 이게 여기 얽매여서 그냥 안타까워하잖아요. 오늘 또 우리 겨울 성경학교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응? 자,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 주일학 학생들 있을 때 3일 예배를 왜 결석이요? 아니, 구역 예배를 왜 결석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금요차를 왜 결석이요? 우리는 매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화요일마다 왜 결석이요? 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른 예배 내가 왜 빠져? 가서 듣고 은혜 받아야지. 어른 예배가 아침 오고 저녁 오고 있었는데 아침 저녁에 항상 참석해서 은혜 받죠. 왜 참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주일학교 예배가 오후 2시에 있는데 어른 예배 드리거나 어른 예배는 오후 2시 안에 끝나요. 왜? 주일학교 예배가 같은 예배에서 드려야 되니까. 그럼 끝나고 바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야 무슨 밥이 그렇게 쥐어터지게 있어? 바로 끝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 어떤 때는 저녁까지 굶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고 올 때가 많죠. 예배 빠지는 것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들은 왜 예배 안 드리냐 그 말이오. 왜 저녁 예배, 사부 예배도 안 드리냐 그 말이오. 왜 3일 예배도 안 드리냐 그 말이오. 왜 금요 차례도 안 냐 그 말이오. 왜 기도도 안 냐 그 말이오. 왜 성경도 안 읽느냐 그 말이오. 응?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성장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장한 다음에 너희들 속에 요셉이가 나오고 너희들 속에 다니엘이 나오고 너희들 속에 축복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도 너희들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왜?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사용당하기를 바라고 큰 인물 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만들어지더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충성을 통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왜 벗어나는 까닭이 뭔가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집에는 명절이 되면 밤낮 그냥 집안이 시끄러운 집안이요. 아주 시끄러워요. 그때 벌써 싸움질이 벌어져서 엄청나게 집안이 시끄러워요. 명절이 되면. 왜 제사 안 지내냐? 왜 제사 음식 안 만드냐? 네가 제사를 안 지내려면 음식이라도 만들어 놔야 내가라도 제사 지내지 않냐? 엄청나게 그런 전쟁이 벌어져요. 명절이 되면 제일 싫은 게 명절이에요. 제일 싫으니까. 응? 왜 그럴까?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나와 우리 교회가 집회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명절 때 계속 집회 참석해서 세상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섬겨서 천대의 복을 받아라고. 천대 무슨 복이야? 복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석해도 소용없어. 인정해야 복을 받는 것이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 대신 행동해라 그 말. 여러분이 볼 때 주님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한번 언제쯤 오실 건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처럼 내 평생에 주님 곧 오신다. 나는 반드시 주님을 공중에서 촛부활에 참여해서 만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님 강림에 대해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 오신다고 사도 바울이 못 박아서 말씀했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신앙, 주님 오신다고는 그 믿음, 주님 오시는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 말이요. 주님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 막 만나고 주님을 차지하는 것이 소망이지, 그것이 영생도 차지하고 천국도 차지하는 것이라. 여러분은 확실한, 여러분들이요, 실패가 없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있는가 한번 판단 한번 잘해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명절 때 제사 지내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잘 들어요. 죽은 다음에 제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실 때 차려라. 저도 이제 오래서 동네에서 살아보면요, 그저 밤낮 겨울이면 노름이에요. 노름에서 논도 팔아먹고 밭도 팔아먹고 그런 비령 거지가 돼요. 나중에 어떻게 폐인이 되느냐? 밤낮 술집에 앉아서 그냥 술만 마시고 그저 편안히 걸어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럼 폐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왜 폐인이 되느냐? 겨울에 노름하는 거야. 시골은 뭐 농사 아무것도 안 지니까 뭐 노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술 먹지 마라, 소용없어. 노름하지 마라, 소용없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 재산까지 다 도박해서 다 없애버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 썩어서 이제 일찍 죽어요. 죽고 나면요, 그때가 아버지 그럽니다. 죽고 나면 그때다. 상갓집에 가보면요, 형제들 중에서 그 사람이 제일 효자 같아요. 잘 속썩인 녀석이 참 어이가 없죠. 1년 지나서 이제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돈도 없는 것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바리바리 음식을 차려놓고 막 엄청나게 절도 오고 아버지 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 좀 한 번만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죽는 순간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가 있어. 우리는 절대로 살아계실 때 효도를 받을 때 효도해 드려야 돼. 알아들었어요? 자식이 제일 큰 효도가 무엇이겠어요?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가 무엇이겠어요? 부모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어떤 때 제가 상을 당하면 그 상당한 그 여러 가지를 보면 열심히 편찬하실 때
그 자녀들이 아들 며느리가 앞에서 어떻든 예수 믿게 하고 목사님 그 테이프 갖다 귀다 꼽아주고 계속 듣게 하고 또 전도 설교 듣게 하고 그리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럼 자식들이 막 애타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식들이 소원이니까 그냥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면서부터 목사님 테이프를 귀다 껴주면 듣고 아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 짧은 아파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짧은 시간에 그리고 기쁨으로 마지막에 내가 너들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나 천국에 있을 때 같이 오느라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가. 그보다 효도가 어디 있어? 응? 그보다 효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짱짱해야 되느냐. 응? 굴복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가질 때 주님이 굴복하지 않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정절이다 이 말이야.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부모를 통해 형제를 통해 환경을 통해서 아무리 뒤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어떻게 죽어도 불의와 함께 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응?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에 그랬지. 야, 응? 어떻게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악한 영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독생자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듭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누가 여기서 감히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분리되어 나가는 순간에 악한 영에 이끌려 어디로 가겠어요? 범죄하러, 우상 숭배하러, 제사 지내러. 그래서 마귀 역사는 항상 고향의 향수심, 이 고향의 향수심, 이 아주 여기 아주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은 명절이 돌아오면 아주 그 전부터 이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명절에 이 제사 음식 만들고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일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와 이 집구석이 또 동네가 들떠올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만큼 우리 마음속에서 그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천대의 복을 받게 하소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만 그저 제사 지내고 주일날 이러면 집구석이 편해요. 그 예수 믿는다고 시끄러운 집구석 이거 정말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두세요 어머니. 만약에 그러고 어머니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 때 어머니가 집구석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까지 고생시켰다고 아마 원수가 될 때
아마 기독교는 나오고 엄청나게 원수가 되어서 내가 혹시 절간에서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응? 내가 끝까지 버티고 주님 구원의 은혜에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니까 내 자식, 내 손주들 그 밑에 쭉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뿐이 아니야. 여러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을 받으라고 참석하라고 해. 오지 말라고 저 뒤에 가로막아도 와야지.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야. 그게 신앙생활의 정절이요, 정절. 여러분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내 담임 목사가 명절에 어디 가는 거 본 사람? 어디 가는 거 본 사람? 없잖아. 왜? 항상 집회 오고. 왜? 우리 성들이 혹시라도 고향에 고향 향수에 결박당해서 끌려가서 그저 이웃집과 뭐 밥 먹고 가거라 우상의 예물 먹을 수 있고, 야 맛있는 떡집 먹어라 우상의 예물 먹을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 그래서 나를 완전하게 지키는 비결은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상의 집에나 우상의 재물에나 우상의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된다. 엿떠보지 말고 우리는 이미 분리되어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천국 갈 자요. 우리는 분리되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밥이나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양식까지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달라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식 잘 키우는 것은요, 부모가 믿음의 복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밀려줬다면 얼마나 딱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집은요, 그냥 애들이 태어나면요 올해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요새는 사춘기가 되면 안 간다고 버티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러나 그래서도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설날성에 아야 결석할 생각은 아야 내 생각은 하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에 벅찬 사람 되기를 바란다. 내 영혼에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리라고 작정하라 이 말입니다.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윤석전 목사가 만약에 예수로 살아서 여러분을 천국 보내야 되겠다는 이 소망, 천국 보내야 되겠다는 소망,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만큼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있고 상도 있다고 하는 소망, 그리고 천국이라는 대국적인 소망,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내 나이에 왜 나와서 이렇게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해야 되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배추 농사를 시골에서 지었어도요 내 평생 쓰고 먹고 살 거 다 아마 저축해 놨을 거예요. 제가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내 인생이 어떤 규모를 따지지 않아 하나님의 규모에 맞게 살려고. 오늘 내가 죽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규모에 맞는 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다 죽을지라도
가장 규모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믿을 만한 게 있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이요, 아무리 집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잘 들어. 너 그거 그런지 몰랐니? 많이 알면서 뭘 그래. 천지간에 잘 이 지구상에 아무도 믿을 게 없어.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뿐이야. 오직 예수님뿐이야. 이분 이상이요. 이분이 하신 말씀, 이분이 보낸 성령, 이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아버지, 그냥 오직 이분뿐이야. 이제 세상이 나에게 실망을 준다고 해서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라 그 말이요.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라. 성도들이 보면 목사님께 문자,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나를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세상이 그런 줄 몰랐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오직 나에게 영원히 변치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세상에 무슨 뭐 속상하고 자식이 뭐 있고 여러분 기분 나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분낼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언제든지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걸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우상이 뭐냐? 속이는 거지. 우상의 제물이 뭐냐? 속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 받습니까? 팥도 아니야. 그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드는 것이라겠죠. 귀신에게 제사고 귀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자가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여러분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듣고 성경 아닌 소리를 성경처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분이 말합니다. 윤석철 목사님. 목사님은 말이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 소리를 들어보면 어찌 그렇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영적인 설교를 하십니까? 내가 변해야 내 속이 시원하겠대?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변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분리돼요. 지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찬양받으려고 오고 대우받으려고 제사 받으려고 오고 제사 음식 만들어 놓고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우린 이것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고 마귀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게 저주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자가 누구냐?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게 축복이야.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말이요, 이러고 저러고 해서 목사님이 이러셨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안한데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해. 그게 무엇인지도 몰라.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뭐 그걸 뭐라고 하냐. 세상에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없어. 오직 정직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왜 소리를 내다 마냐? 박자를 가려면 끝까지 가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목사님이 폐활량이 좋으면 그러겠냐. 이것도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요. 그렇잖요. 나쁘면 이렇게 오래 오겠어. 생각해봐. 응? 여러분 세상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 많지. 아니 아무개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나를 이렇고 누가 이렇고 거짓말하고 뭐라고. 세상은 그런 거야. 근데 뭘 호들갑도로 세상은 그런 건데. 아, 집사 그런다. 그 사람 세상에 속해서 그런다라며. 뭘 그럴까. 그럼 너도 그럼 세상에 똑같이 속해 그럼.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호들갑 떨고 다투지 않느냐. 우리는 그들과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왜 이런 명절에 유동하지 않느냐. 명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명절에 향수에 젖지 않느냐? 우리 향수는 천국밖에 없는, 천국이 나의 향수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요. 아 목사님께 실망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러고 저러고. 아 구요 나는 너를 실망시킬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네가 나보고 신앙생활하냐? 나를 쓰시는 주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실망했다면 내가 잘못했다. 뭐 때문에 실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나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 사람은 언제나 실망시키는 거야. 하나님만이 실망시키잖아. 그가 위로자라 그 말이야.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 뭐 안수집사도 사람이라 세상에 속할 때는 얼마든지 뭐 그냥 세상에 속한 짓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다는 말은 마귀의 장악당에 지배받아 시험 들었다 그 말이요. 아, 시험 든 자가 남 시험 들게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한다고 나도 시험 들어 전화 들게 내비두지? 우리는 바보짓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보짓.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바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랑연세가족이요. 이번 명절에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교사들 잘 들어, 부장도 잘 들고 선도 잘 듣고 아주 이빨이 닳도록 얘기를요. 이번 성에 다 참석해요. 한 명이라도 도와서 은혜 받고 어떻든 이번 명절에 세상에 만든 명절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마귀가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며 핍박도 이기고 욕해도 이기고 여러분 모진 학대해도 이기고 매질해도 이기고 끝까지 이기고 여러분 주를 섬겨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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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되는 거야? 자, 안수집사 때문에 속상한 사람, 나 그 안수집사 100이 교회 못 나오겠어? 혹시 그런 생각한 사람? 그 권사 100이 교회 못 나오겠어? 그런 사람 했다면 권사나 안수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시험 들어서 악에 빠진 사람이야. 세상은 아무도 믿음이 안 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믿음이야. 우리 연세가족들은 다 천국을 바라고 나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루가 충만하며 이번 세상이 만든 명절은 세상을 지키게 하고
나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만 경배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자손손이 복받는 천대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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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명절이라고 해도 우리는 명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 신령한 영적 잔치에 참석해서 말씀에 아주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먹고 재림의 날 그 힘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 뵙게 하옵소서. 나 속지 말게 하옵소서. 내 구역 식구도 속지 말게 하옵소서. 내 지역 식구도 속지 말게 하옵소서. 내 기관 식구도 속지 말게 하옵소서. 청년의 부신 식구들도 속지 말게 하옵소서. 악착같이 한 명이라도 참석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세상이 만든 명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은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하나님께 속하여 전국에 속하여 이 신령한 현장에서 예수의 살을 받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전국잔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의 마음을 들고 속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국 나를 실망시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 천대만대의 복을 습대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속이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분리된 변질된 존재,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 따라 저주의 대상 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는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 부모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의 호흡이 붙어있을 때 효도해야 됩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유아부에서 노년, 장년, 청년 모든 우리 연세가족들 전부 다 성에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세요. 세상에 속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세상 명절에 세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두 손 덮여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인지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해요. 이 악한 원수 마귀 역사는 인정의 정을 통해 역사합니다. 모양에 대한 향수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우리를 분리하려고 몸부림쳐요.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됩니다. 내가 절대 타협할 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말씀이 시대와 환경과 현실에 맞지 않아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이번 성회를 통해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말씀은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내게 복이 됩니다. 내게 축복이 됩니다. 내게 능력이 됩니다. 내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죄 회개합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를 통해 이제까지 내 형편대로 내 주관대로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들은지 철저히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절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광야에서도 물을 마시고 생명수를 마시고 하는 것마다 우물물이 솟구쳐 올라갑니다. 지금 마음이 곤고하십니까? 세상 일이 안 돼요. 마음이 괴롭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더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 따라가세요.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집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에 속하여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대로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축복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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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망하세요. 사모하세요.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소망 없는 세상 따라간 지 회개합니다. 물질 따라간 지 상황 환경 따라간 지 인정의 정에 휘둘려 세상과 타협한 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상의 잼을 먹고 마시는 자리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귀신의 잔치에 거룩한 성전을 두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거룩한 성령님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모독당하는 자리에 내가 왜 갑니까? 주여, 우리가 맡은 영혼은 절대 귀신에게 굴복하는, 귀신에게 전하는 자리, 귀신을 섬기는 자리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의 영혼 살려주세요. 두 손 옆에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우상이 떠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벨리알이 떠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귀신 역사. 내가 과거에, 우리 집안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들어온 이 저주와 절망과 질병
번성에 참석하여 내가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 내 가족 살리는 것이요,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요, 한국교회 살리는 것이요,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다음 자녀들을 살리는 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느니 두 손 덮여 들고 열망하세요. 간절하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은 속여요. 세상은 우리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영원히 정직하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속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놓아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세상과 결별하게, 세상 명절과 결별하게, 나와 내 집안에는 세상 풍속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 명절은 지워졌습니다. 내 안에는 신령한 천국의 잔치만, 천국의 향수심만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돼요. 천국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열망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은혜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요, 말씀을 벗어나면 사망입니다. 이를 절감하는 자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와 내 가족 멸망당할 수 없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일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덮여주시고 설날 축복 대속에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위하여 주여 선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육신이 연약한 것 같았으나 성령은 오늘 제한 없이 조금 더 연약하지 않게 강력하게 주의 사자를 쓰셨습니다. 설날 축복 대성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영향을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예수 정신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사도와 같이 제한 없이 예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영혼, 우리에게 속한 영혼 모두 참석시켜야 됩니다. 전 기관장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영향을 주세요. 주님 심정을 주세요. 애타는 마음을 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몸부림치시는 피 흘린 예수 정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복음이 증거되게 전국 각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연세주한교회와 세우신 주의 사자를 쏘주시옵소서. 우리도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들고 마지막 때를 영원 살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 피를 향한 진실과 천국을 향한 향수심으로 가득하여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두렵지 않을 만큼 정절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소망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축복을, 또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확인했으니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나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복종,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약속, 또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가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영생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도 없이 내가 막연한 기대를 가졌습니까? 막연한 소망을 가졌습니까?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천국, 그 생명, 죄삼의 축복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를 알고 영혼의 때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기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천국 소망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 객에는 설 명절이라고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제사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귀신 숭배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에 따라 연유라고 세상 따라가며 아버지 타락과 향락과 아버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그 모든 시간을 쓰게 만듭니다. 이렇게 속이는 사단마귀 궤계, 시험하는 사단마귀 궤계, 절대로 우리 모든 성도는 걸려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 축복의 목소리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목소리 듣고 내게 주신 영적 잔치, 신령한 잔치, 내가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기회를 주셨지만 악한 마귀 궤계는 신령한 기회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썩어질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기회를 놓치고자 합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시험하여 속여버립니다. 오시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속이는 사단마귀 궤계에게 나의 감정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유를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가 세상 풍습에 따라 우상 숭배하고 주상 숭배하고 세상 향락 따라가는 기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 축복의 기업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모든 원망, 시비, 또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가지고 설날 축복 대성에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궤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악한 궤계들, 저주들, 핍박들, 낭만들, 유혹들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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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과 나를 상하는 아버지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아가고 있는 나의 기관 식구들, 내 영혼들, 부원들, 신원들 내가 다 찾아서 주님의 초청을 알리고 함께 복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참석하여 세상에 흘러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신 축복을 확인하고 주님 나라 입성하는 그 소망 망각하지 않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주의 사제를 통해 주님 말씀 전케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도 주님이 말씀 전하고자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듯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진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축복의 명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